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결실의 달에 우리의 삶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작은 수고 위에도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는 화목과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자녀들과 배우자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사랑의 결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11월 2일 정교인 전도대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 준비되게 하시고 전도위원회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초청받는 이들의 마음도 지금부터 주님을 경외롭게 하옵소서. 그날이 단순한 행사가 아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 위에 굳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해외에서 세워지고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고 낯선 땅이지만 주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그 현장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건축이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과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의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세워지는 예배당마다 주님의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입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심없이 백성을 위한 법을 세우게 하시고 사법부는 독립성과 정의를 굳게 지켜 상권이 건강하게 분리되어 견제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의 혼란과 갈등이 멈추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을 사역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교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각 부서와 기관마다 믿음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며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지치지 않는 체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울러 가정에도 평안과 회복,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10월과 다가올 전도대회 준비될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초청 인원들을 현재까지 87명이 이렇게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한 125명은 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머지 시간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인천에 제일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매년 초청 전도주에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니까 연예인들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으로 한 행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야구를 돌리는 아주머니께서 여러분 아파트의 라인에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고 또 새벽교회도 나오는 이제 오늘의 교회 만남교회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쪽 아파트에 효성 그쪽에 다 이렇게 전도제까지 내주고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이고 또 우리가 모처럼 하는 행사이니까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초청하시는 유열 가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후에 이제 이후 초청 예배의 중간 보고를 위원장께서 잘 해줄 거고요. 예배 후에 이준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화장실 공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이종옥 권사님, 김준옥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 196 기도문 2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 이웃 초청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번역자들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이곳에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참석자 모두 감동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위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초청 강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야외 홍보를 할 때 행사일에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10종 8구의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이시고 야고보서 저자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회자여 그 총회장으로서 지내면서 사람들을 많이 접했으면서 이 사람들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말로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온전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성경 전체에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의 잠언서가 가장 그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양약같이 삼으니라. 여러분은 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여러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그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이렇게 계속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옥에 나가. 얼마나 무서운 말을 주님께서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 말로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상처를 주고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이게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느 교회 없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 말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보면 사소한 문제, 즉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면서도 특별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 전하면서도 자기들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말로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의 심한 이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죄로부터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말로 인해서 큰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나누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말은 잘 전상유수같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위선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생님들은 참 존경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썼던 초대교회 당시는 이 사회적인 제도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해서 거짓 선생들이 오히려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하면 사냥해가는 무서운 범죄가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면서까지
이 말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고 말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교사직만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요직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4장에 보면 그 교회 직책 가운데서 사도직 그리고 선지자는 곧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와 목사를 중요한 직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2장 28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직을 세울 때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프로테이테스라는 그 헬라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입에서 주셔서 이 설교했던 설교자를 가르쳤고, 교사는 디다스 칼로스라는 그 헬라 말로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인 이 교사직 혹은 목사직, 이런 사람들이 말을 조심할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우고 또 가르침으로써 결국은 사람 되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태도나 그의 생활이 아주 덕을 끼치는 이런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도 이렇게 믿음으로 성숙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덕을 끼치고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은 이 셀프 센트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사람으로 살 것을 오늘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 가르쳤을 때 남을 실족시키기 싫고 이런 것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성 게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이런 말을 했던군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지만은 남을 비판하거나 협박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오만하게 책망했던 이 시선 게테였다고 합니다. 게테뿐만 아니라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말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건 우리도 실제로 느끼고 우리가 체험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면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 보면은 교사들이 지금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참으로 교사들의 위치가 위태롭고 많은 그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사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막 이렇게 나서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홍수에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홍수에 떠내려가면 어느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부모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뛰어들 겁니다만은 탈무드에는 선생님이 우선입니다. 그만큼 유대사회에서는 이 가르치는 스승을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아주 그런 권위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만일 학생들이 이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람 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참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지금 영국도 봐도 영국에는 보니까 선생님의 그 월급 생활비가 의사들하고 비슷해요. 의사들보다 조금 낮아요. 대신에 영국의 의사들은 그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 영국의 많은 의사들은 그 의사가 되고 나서 그 나라에서 봉사하기보다는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들은 공부는 많이 했었지만은 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영국에서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학생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스승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우리 자녀들이 그때 선생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그 선생님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생활합니까? 제가 아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결국은 오랫동안 교직 생활하면서도 학생들의 그 간섭과 학생들의 시비와 학생들 때문에 사표 내고 마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교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은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문제는 곧 그 학생들을 키운 부모들의 문제겠죠.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낳습니까?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보통. 대개 하나를 많이 낳았죠, 한동안은. 이 아이들을 금이 오기야 집에서 이렇게 잘 키우다 보니까 학교 가서도 난장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이 달려가가지고 선생님이 야단치니까 그 선생님이 교리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래서 교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또 교회가 바르게 우리가 성장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려면 이 교사, 목사, 이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그 믿음의 자세가 잽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 오셨습니까? 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일들,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늘 설교로서 그냥 예배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동안에 내가 남을 얼마나 실족시키고 남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크게 주었는지 말입니다. 저 자신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런 일들이 목회하면서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누가 특별히 이렇게 하기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깊이 돌이켜보고 우리 언어 생활, 특별히 말을 우리가 정말 좀 경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꿔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우리가 뭐 주의를 지키는 그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질 때 아마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단순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이런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천지가 바로 그런 집단이고 여호와 증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통일교가 이런 그 사이비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된 진리로 이끌어가는 참 무서운, 정말로 영적으로 무서운 집단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영혼을 사냥하는,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고 이런 집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짓된 진리에 속지 않고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한두 살 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알려면 뭘 보고 알까요? 우리가 쉬운 대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알게 되는데 말로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알잖아요. 그 사람 하는 말, 그 사람 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활. 이 말과 생활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성품은 바로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숨길 수도 없고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노하고 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의 생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생이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 실족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 유익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결심되고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야고보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그 사람의 하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만은 이 말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결백하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은 말씀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격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곧 뭡니까? 나의 인격이고 나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정말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말이 필요한 거죠. 다른 말로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돈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명예가 높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권력 많은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보세요. 거기에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참 단순한 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유익하게 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군림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명령하는 것도 하지 말고, 고압적으로 윽박지르지도 말고 또 오히려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게 예수님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것도 물론 예수 믿는 일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 섬기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또 사랑이잖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이렇게 될까요? 분명하게 우리는 말 때문에 운명이 바뀐다는 것, 말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 말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것. 말 때문에 여러분이 새 사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시골 성당에 미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는 걸 텔레비로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신부님이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러 가실 때 옆에 조그마한 보조 소년들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 소년들이 대개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따라가서 이렇게 섬깁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 포도주 잔을 들고 가다 이걸 그냥 떨어뜨렸습니다. 당연히 포도주 잔이 깨졌겠죠. 그때 그 신부가 이 아이를 혼을 내주고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후일에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된 티토 대통령이었습니다. 티토 대통령은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교회도 안 나갔을 뿐만 아니고 그런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마을에서 한 소년이 신부를 따라서 이렇게 보조하러 가다가 역시 잔을 깨뜨렸을 때 이 신부님은 그 소녀 아이에게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신부님의 격려에 따라서 나중에 자라서 신부가 되었고 바티칸의 대주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지만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섬기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진리에 굳게 서고 또 사회에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깊이 돌이켜보고 우리가 새로 우리 자신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날 우리가 허물 지고 실수하고 범죄했던 이 말들을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이 말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주 활발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능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부르고
준비위원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위원장 나오셔서 준비위원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 임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전도대 준비하고 있는 진행 상황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방금 표지 모델 앞장, 요거 보시면 요게 아마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건데 여기에 문자나 카톡으로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든 예쁜 포스터인데 아마 요거를 혹시 안 받으셨다면 오늘 다시 좀 받으셔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전송을 해주면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요 앞에 내용들은 다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 준비율은 약 한 75% 정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진행 중인 거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완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위원님들이 지금 총 한 4차례 이상 모여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준비를 하고 있고, 빨간색이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할 내용입니다. 이제 11월 2일이면 이제 약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빨간색 내용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가 본격 이제 행사가 있는 11월 2일 그 언저리에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내용들을 뭐 준비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간이 전시회라든지 그다음 전도대회 할 때 실제 이제 예배 절차라든지 안내지 뭐 이런 것들은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날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25분이 오신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러면 교회가 거의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교회를 다닌 지 꽤 됐지만 그 정도 인원이 찬 거는 우리 교회가 거의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10여 년 넘은 것 같은데 다시 그런 영광이 좀 왔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뭐 좀 무대도 좀 다시 좀 다듬고 청소도 좀 하고 교회 풍선도 좀 달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마지막 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전날 주로 이제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지난주에 이제 뭐 준비위원들하고 일부 청소를 좀 하고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했는데 뭐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리겠지만 한번 실제 이제 행사 당일 그 전주부터 해서 청소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 이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초청지를 지금 이렇게 사모님과 고국자 권사님, 김춘옥 권사님이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아파트 우편함에 놓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교회 권사님들도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다른 우리 주변 아파트에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0매를 제작을 해서 지금 거의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120분으로 했는데 현재 한 87명 정도는 올 수 있다고 지금 저희가 이제 대략 명단을 확보를 했고 이 전단지를 계속 남아있는 거 마지막까지 계속 배포를 하겠지만 많이 좀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가 없으면 아까 제가 첫 장에 보여드린 그 포스트로 해서 문자랑 카톡으로 보내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요거는 이제 포스트 프랭카드인데 현수막은 다 사모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준비위원들이 같이 의견을 내서 제작을 해서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파트 저희 들어오는 입구,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맞은편 아파트에 있는 입구 쪽 이런 쪽으로 해서 부착을 해놨고 교회 입구에도 좀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다행히 아침 오면서 보니까 지금 부착한 지가 일주일 넘었거든요. 아직까지 철거는 안 됐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철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쯤 되면 아마 공무원들이 와서 아마 철거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추석 연휴 동안 충분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 좀 사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 12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100분 정도 오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좌측에 보이는 거하고 우측에 보이는 것 중에 이제 우측 쪽으로 이제 좀 생각하고 도시락 겸 식사 겸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거는 강재현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준비를 할 거고 아무튼 이렇게 좀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또 소홀하지 않도록 정성껏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난주에 이제 그 교회 뭐 비가 이렇게 누설된 쪽은 일부 이제 페인트를 칠했고 그다음 교회 그 들어온 입구에 보면 김태희 권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어둡다. 지금 보시면 저 화장실 되게 어둡잖아요. 화장실 문이. 그래서 목사님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모님도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전문 자체를 아예 바꿀 겁니다. 그래서 좀 들어오는 입구가 환하게 하얀색이든 아무튼 환하게 해서 저희 교회 들어오는 분들이 좀 이렇게 밝은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바꿀 거고요. 아까 전에 교회 수리 일정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지금 유열 가수님 근황을 제가 약간 캐치해서 넣어놨는데 다행히 지금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전도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또 근황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열 가수님께서 오늘이 선물이라는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마 이것도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말씀 같습니다. 아무튼 행사 진행이 무사히 되도록 유열 가수님한테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중간 보고고요. 아마 그 행사 있는 그 전주 26일 날 최종 한 번 더 정리한 거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까 부른 찬송 3절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이 헌금송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열심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고 부정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희락과 평이 넘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해서 충성과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특별히 윤명신 권사님께 치유의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상이 제일 큽니까?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말로 하여금 새로워지는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